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번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LA 백성교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가 코로나로 한 해가 다갔습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세월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참 우리의 영성들이 참으로 많이 피해를 입고 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테마 시리즈를 잡아봤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네, 영성개혁과 내면성장이라는 큰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말씀 한번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깊은 상한 뿌리 치유. 영혼의 깊은 상한 뿌리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먼저 영혼의 상한 뿌리가 무엇인지, 또 영혼의 상한 뿌리, 쓴 뿌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영혼의 쓴 뿌리가 어떤 나쁜 작용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영혼의 이 상한 뿌리, 쓴 뿌리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식은요, 표층 의식과 심층 의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표층 의식은 의식의 얕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당장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하는데 그걸 현재 의식이다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심층 의식은 의식의 깊은 차원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표층의식에 머무는 신앙생활은 결코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층의식은 체험한 것처럼 느끼기만 해주지 결코 실제 체험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표층의식 아래는요,
엄청나게 더 크고 엄청나게 더 넓은 심층 의식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다에 떠 있는 빙산에 비유해 본다면 표층 의식과 현재 의식의 부분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잠재 의식과 무의식의 부분은 물 밑에 잠겨 있는 거대한 빙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되겠죠. 150년 전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가 있었는데,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감춰진 무의식, 잠재 의식은 90%를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상한 쓴뿌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입니다.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은 주로 무의식이나 성욕이나 본능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현재의 삶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치료해야 되고 본능을 치료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아기 적부터 어린 적부터 시작된 무의식으로부터 느꼈던 상처들, 욕구의 좌절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불행하고 폭력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이론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이드 심리학은 기독교적인 내적 치유 사역으로 많이 접목이 돼서 쓴뿌리 치유, 상한뿌리 치유, 잠재 의식 치유, 무의식 치료, 이런 개념 등으로 확장돼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박을 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스트리아 유태계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이드의 접근법에 반박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프로이드는 불행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감춰졌던 심층의식, 감춰졌던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와 때로는 욕구 좌절, 쓴뿌리, 부적절한 본능 처리 능력 저하 등등의 결과이다 라고 말한 반면에 이 아들러는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기로 지금 마음먹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쓴뿌리가 있어도 상한 감정과 상처가 있어도 상한 뿌리가 있었을지라도 불행한 사람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자기가 불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다 라는 이론이죠. 정반대죠. 그래서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그 상처가 인간남을 오히려 만드는 거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지금의 나의 태도가 현재와 미래의 삶을 규정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반대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들러 이론에 노력이나 용기나 자기 의지, 태도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심리학계는 이 아들러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들러 박사의 사상이 큰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년째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룬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러 계열의 비슷한 책들이 지금도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도 이 한국의 숙명여대에서 치유심리학으로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이 친구도 아들러 박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학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만 심리학의 거장들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수용하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로이드도 너무나 한계가 많고 아들러도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프로이드처럼 인간이 내면의 상처나 상한 뿌리에 의해서만 평생 지배받는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반면에 아들러처럼 강한 자기 의지나 나로부터 나오는 용기나 상처를 대하는 나의 태도만으로 온전한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나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태도나 의지나 용기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완전히 바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분명한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신앙인들은요, 이런 양면들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을 잘 수용해서 다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상한 뿌리, 이런 쓴뿌리가 장악했던 심층의식, 무의식의 영적 영역까지도 우리가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마음 자세, 용기, 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꾸준한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내면 깊은 곳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상처들과 이런 상한 뿌리의 영향력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힘과 능력들을 우리가 겸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심층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뿌리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속에는 우리가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표층의식의 부분보다도 사실 우리 자신도 잊었다 생각하는, 여전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잠재의식과 이 무의식의 부분이 훨씬 크고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및 잠재의식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남아있는 깊은 상처와 상한 영혼의 뿌리들을 온전히 뽑아내고 해결받아야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항상 이러한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심층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런 쓴뿌리, 상한 뿌리들을 온전히 치유받으셔서 멋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재앙과 위기 상황 가운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큰 대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상황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영적인 큰 변화와 대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영적 대변화를 위한 영적 훈련의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내면의 치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면의 치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이런 내면의 영역을 바로 영혼의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의 뿌리. 이 영혼의 뿌리를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물론 육신들, 이런 바디 육신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몸 관리해야 됩니다. 육체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병든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건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한 영혼은 당연히 상한 인생, 병든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속사람을 치료받아 강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체 안에 숨어있는 사람인 바로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성, 즉 죄의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속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사실 죄에 물들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났으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부터 태어난 존재다라고까지 증명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과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겉모양이 아니라.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 속사람들을 계속 더럽히게 만들잖아요.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받았던 상처들이 거기에 더해지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깊은 곳에 상한 뿌리들을 막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죄성으로 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로 또 상처들로 인해서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의 깊은 쓴뿌리와 상한 뿌리들은 인간의 속사람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인생을 계속 어둠과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질질질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끌려가지 맙시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예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5장에 최초로 쓴뿌리가 난 말이 나와요. 이게 쓴뿌리는 성경적인 단어예요, 여러분들. 네, 영혼의 쓴뿌리, 영혼의 상한 뿌리. 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쓴뿌리를 치료받읍시다. 아멘.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내리게 하시는 뿌리는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그러나 반면에 영혼의 쓴뿌리, 영혼의 상한 뿌리는요, 쓴 열매를 맺길 뿌립니다. 영혼의 상한 뿌리란 뭘까요? 교만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영혼의 상한 뿌리란 바로 비교의식,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우울, 두려움, 초조함,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열등감까지도. 이게 다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과 삶의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상한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은요, 자꾸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나쁘고 악한 습관 쪽으로 가게 만들고 각종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바라지 않는 죄의 길들에 자꾸 들어서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래서 영혼의 상한 뿌리, 영혼의 쓴 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뭘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의 깊은 그 마음과 영혼의 깊이 내린 쓴 뿌리를 치료받읍시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과 생명의 근원이 공존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 생명의 근원. 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영성 훈련이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 어둠들 몰아내고요, 반면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은요, 성도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영혼의 상처의 뿌리들을 악용해가지고요, 마음껏 자신의 어두운 영향력들을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가정의 운명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나에겐 악한 영이 침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안에도요 악한 영들 얼마나 역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온전히 예수 믿고 온전히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당연히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없죠. 그런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시간과 순간만큼, 또 내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죽지 못한 부분만큼은요 여전히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영혼의 상처 뿌리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지 못하는 만큼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하지 못한 만큼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조종당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들을 결코 쉽게 여기거나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의 상처와 상한 뿌리들을 치유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관과 건강한 자아상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내면과 속사람을 소유하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예배, 선교, 교제, 친교, 교육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내면과 속사람을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업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속사람과 내면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의 쓴뿌리를 뽑아내어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어둠의 영들 몰아냅시다. 그리고 빛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시라.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이자 치움의 종교이자 나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비워야죠. 뽑아내야죠. 버려야죠. 그러면 당연히 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채우면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나눠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된 속성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식의 옷을 벗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가식의 옷을 벗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 뿌리들은요 속이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영혼의 쓴뿌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숨기고 있었던 영혼의 밀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식과 위선의 옷들을 덕지덕지 입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영혼의 쓴뿌리, 영혼의 상한 그런 뿌리들을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가식의 옷을 벗읍시다. 아멘. 척척박사하기를 과감하게 찢어버립시다. 어떤 척척박사하기가 있을까요? 아는 척하는 것, 잘난 척하는 것, 있는 척하는 것, 행복한 척하는 것, 괜찮은 척하는 것, 경건한 척하는 것, 거룩한 척하는 것,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 믿음 안에서 있는 척하는 것, 다 그런 척척하는 위선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야지만 비로소 내면 속사람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식의 옷을 벗으면요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함, 영적으로 무지해지면요 이 악한 영들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럼요. 그리고요 죄는요 또 숨어서 역사합니다. 어두운 것 좋아하고요, 음침한 것 좋아하고요, 좁은 것 좋아하고요, 남들이 안 보는 비밀스러운 것만 좋아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죄로 깨닫기 시작하면요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 힘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드러냈는데, 빛이 내 안에 비춰졌는데 어디가 숨었겠어요? 우리 안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야죠. 근데 죄를 감추지 않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둠인 죄는 빛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요. 그러므로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외식과 가식, 이 시간 과감하게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식과 가식 부리는 건요 죄악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온상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빨리 깨닫고 인정하며 자백하는 회개의 심령 안에는요 더 이상 죄가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에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속사람과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영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조명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내 속사람과 내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빛이 지금 쬐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아니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떠나갈 때에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외적인 현상까지도 동반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가장 먼저요 나 이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욕심이 많아, 나는 원래 이기적이야,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 이게요 자기 본 모습인 것 양 촬영합니다. 자기가 본 모습인 것 양 스스로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 있는 분들은 나도 이런 내가 싫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런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런 자기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원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고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의 자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혼 속에 쓴뿌리가, 영혼 속에 상처들과 수많은 죄들과 영혼 속에 상한 뿌리들이 막 박혀있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양 착각한다는 겁니다. 착각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목사인 저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엄청난 깊이 비밀들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도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래, 다들 그렇게 생긴 대로 사는 것 아니야 하면서요 심지어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어라고. 하나님이 원래 나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천만의 말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죠. 예, 우리 속지 맙시다. 네. 자기 스스로 핑계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자아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말씀의 깊이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안에 어리석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런 모습인 양, 잘못된 왜곡된 모습이 내 모습인 양 착각한 거지. 세상에 내면의 자존감이 약해진 내가 나를 합리화시켰던 것이 문제였고, 나 스스로 나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의 좋은 징조나 어떤 기쁨이나 감사와 감격만 넘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전부인 줄 착각했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계명이 이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영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 진짜 말씀의 은혜를 도전을 받은 사람은요, 바야흐로 내 안에 내 속사람과 내면 속에 빛이 팍 비추리기 때문에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빛들이 내 내면과 속사람 안에 꽉 들어오니까 비로소 뭐가 비춰져요? 내 실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빛의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요, 우리 안에 가득한 죄로 물든 죄성들, 수많은 상처들, 죄의 강력한 어떤 경향성들, 네, 쓴뿌리들, 상한 뿌리들, 이것들이 그냥 일고에 확 올라오게 되면서 온갖 먼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본격적인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까지 아무도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줬던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론적으로는 쫙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다 알았지만 사실은요, 그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순희 목사님께 너무나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는, 감사는 뭐냐면요,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배우면서 체험하고 알게 되니까요, 제 영이 조금씩 차츰 열리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깨달아 알게 된 이 영적 세계, 진짜 비밀 중에 비밀, 이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진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네, 차츰 영이 하나씩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진짜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과 죄를 지배하던 영적 어리석음이 떠나가는 체험을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적 자존감들이 서서히 막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하고 짜잘짜잘 비교하거나 위축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 자존감들이 회복되게 되면서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영적 전쟁의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뚫는 과정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반드시 뚫어야 되는 과정이지만, 네, 중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가시기 옷, 외식이 옷 과감하게 찢어버려야 되고요. 때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지어 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말씀을 계속 받고 빛을 계속 말씀의 빛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요, 진짜. 예. 내 안에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있거든요. 육적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고 막 들려지게 되고, 예, 또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야 안 나요?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은혜 받은 척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죠. 왜? 고민되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배가 막 꿈틀꿈틀 거린다든지,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두드러기가 일어날 정도로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꼭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요, 손발에, 손등이나 발등이나 이런 데에 피가 쫙 뿌린 것처럼 그런 빨간 반점들이 막 쫙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디 쓸리거나 부딪히거나 어떤 긁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아프지도 않대요. 근데 며칠 지나면 싹 없어지고, 또 말씀의 빛이 더 들어오면 또 그런 경험이 생기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 안에서 혈기분노가 막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내 자아가, 육적 자아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 또 뭐예요? 자꾸 내 안에서 육적 자아가 거부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혈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을 뚫고 승리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은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길을 쓰고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뚫고 승리하리라, 이 영적인 큰 자유와 기쁨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리라, 결단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야죠. 이게 악한 영인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의 쓴뿌리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진실된 회개로, 뜨거운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살짝 은혜 받은 것 같고 또 치유받은 것 같아 보이고 느껴지지만, 사실 이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요, 감정을 터치받은 거거든. 은혜 받은 것처럼 스스로 속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네. 은혜 받은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속이는 이 사탄마귀의 교활함, 엄청나게 사탄마귀는 교활합니다. 이걸 민감하게 느껴본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또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또 뚫고 승리하셔서 내면과 속 사람의 치유가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내 영이 확 깨어 살아날 때 찾아오는 하늘의 평안,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이 많은 이런 치유가 바로 진짜 치유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많은 내적 치유 다녀보세요. 많이 다녀봤던 분들이 동일하게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때만 잠깐 은혜 받은 것 같고, 지금 그때만 잠깐 내적 치유 받은 것처럼 스스로 속았다고.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전보다도 더 침침해지고 어두워져가지고 동일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받았던 내적 치유는 다 이론적인 것이었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깊숙이 심층세계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영혼의 쓴뿌리와 영혼의 깊은 상한 뿌리를 치유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은 것 같아 보이고, 그때는 살짝 기쁜 것 같고 감동이 오는 것 같고 은혜가 임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가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안에 숨겨져 있는 영혼의 쓴뿌리, 영혼의 상한 뿌리들을 다 치유하는 놀라운 결단의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추악한 죄로 다 용서하시고 씻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자 사랑이거든요. 이 시간 모든 외식의 옷들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 내린 모든 쓴뿌리와 상한 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완전히 뽑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영혼의 상한 뿌리, 영혼의 쓴뿌리에 묶이고 얽매였던 속사람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의 결박을 풀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혼의 결박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아름다운 낭만적인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즐길 것 즐겨가면서 여유 부려가면서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영혼 안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고난 죄성과 죄의 경향성들이 강력하게 뿌리박혀 있고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들, 수치심들, 두려움의 상처들이 겹겹이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받은 상처들,
우리의 영혼의 장화상들을 일그러뜨리고 있죠. 영혼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과 죄들과 상처들과 죄의 경향성들로 인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도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로잡습니다. 자기들의 악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죠. 뭐가요? 우리의 영혼의 쓴뿌리들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의 영은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공간만큼 자기들의 거처를 삼고 성도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영에게 지배받는 사람은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이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죠. 품고는 싶은데 품기 싫어하는 감정에 더 강하게 지배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느새 미워하고 싫어도 미워하고 있게 되고요, 우울을 떨쳐내고 싶은데 우울감이 떨쳐지지가 않고요, 힘을 내고 싶어도 다시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어둠과 악한 영에게 지배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거 끊게 해주세요, 그거 거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지 마시고 그 영혼 속에 묵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당당했던 사도 바울도 한때 자신 안에 있었던 이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땅을 치며 탄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로마서 7장의 본문들인데요. 그리고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에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꾸 내가 사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고 자기 잘난 맛이 살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뭐예요? 말씀이 한번 탁 깊이 깨달아져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이 강하게 내 안에 비춰지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죄가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죄가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없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이 하나 있었고 내 죄의 법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죄의 법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들을 지금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처절한 몸부림과 기도와 절규와 탄식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된 나 자신에게 무한 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가요?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까지요. 나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처럼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의 육적 자아가 죽는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각할 수 있는 상처들과 죄라고 하는 것은요, 빙산의 일곡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영혼과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감지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큽니다. 이걸 심층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표현도 했죠.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느꼈던 극도의 절망감, 아까 봤었습니다. 이 극도의 절망감은 자신 안에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감춰진 심층의식, 무의식, 이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절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감과 좌절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꼭 거치고 지나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가식옷, 외식옷 벗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표층의식, 즉 현재의식으로만 기도하고 표층의식의 세계로만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방식으로는 결코 전인적인 변화나 존재론적인 변화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체면에 걸릴 뿐이고요, 잠깐 스스로에게 속는 것뿐일 뿐이다. 그러므로 표층의식은 아주 강한 심층의식에 의해서 조종당할 뿐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치유받는 심층의식으로 아름다운 표층의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의 심층의식, 즉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영적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딱 보게 되면요, 우리 내면 안에는 생명의 근원과 동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같이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신앙훈련이나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심히 부패한 것들을 싹 다 몰아내는 과정이잖아요. 반면에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가는 훈련이 바로 영성훈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수없이 많은 개체가 살고 있음을 자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의 일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안에 수없이 많은 개체가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느끼면서도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실체인 내면 세계와 속사람의 세계와 심층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제대로 감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이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계속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지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지할 수 있는 의식 세계에서의 변화의 자각이나 변화의 결단들은 우리가 잘해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작심삼일을 면치 못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도, 그리고 결심과 결단을 했어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의 세계에서만 자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며칠 못 간단 말이에요. 자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층의식, 무의식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터치받지 못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의식의 영역에서만 착하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좋게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도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는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라고 할까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결단할수록 이 어두움, 이 부분을 터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 어두운 무의식은요, 오히려 더욱더 억압이 됩니다. 왜요? 이 괴리감을 극복을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눌러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처럼 내면에 버티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터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게 긍정적으로 좋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에이씨,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게 열심히 사역해도 소용없구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식으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영적 훈련을 고사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려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포기하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옆 사람 여러분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뚫읍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빨리 내 마음 가죽을 찢어버리고 여호와께 속하기만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장 4절의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쓴뿌리 치료라고 했습니다. 상한 뿌리 치유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뿌리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뿌리가 기둥을 지탱하죠. 뿌리가 결국에는 성장하게 만들죠. 그리고 뿌리가 열매의 종류까지도 결정하잖아요. 따라서 건강한 뿌리는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병약한 뿌리는 병약한 열매를 맺게 하고요, 선한 뿌리는 선한 열매 맺게 하고 악한 뿌리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것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을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쓴뿌리는, 또 상한 뿌리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죄의 어떤 전이, 또 어떤 유전들을 통해서,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영혼의 깊은 밀실까지도 막 파고들었던 죄악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일 수도 있죠.
영혼의 상한 뿌리와 쓴 뿌리가 깊고 강하게 바뀐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항상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쓴 뿌리가 깊고 강하게 박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 품는 것 자체가 다 나빠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고 남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겉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나 이나로 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긍휼한 눈으로 봐야죠. 저 사람의 영혼 속에 얼마나 깊은 상한 뿌리와 쓴 뿌리가 있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마다, 예,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상한 열매, 쓴 열매 이런 것만 나오나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봐야죠.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본인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더럽게 하고 남들도 더럽게 만드는 인생, 괴롭게 만드는 인생, 다 뭡니까? 그 영혼의 상한 뿌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하고 우울감에 젖어 있고, 네,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네,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 영혼 안에 박힌 쓴 뿌리는 마치 색깔 있는 안경과 같아서요, 눈을 가려버립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판단을 잘못하게 항상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리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좁디 좁은 편협한 시각, 예, 왜곡된 시각, 예, 이런 시각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혼의 쓴뿌리 때문에. 영혼의 상한 뿌리, 쓴뿌리에 묶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맺기가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우상으로 집착하게 만들고 상황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판단함으로, 예, 나중에 뭐예요?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뻥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풀리는 것, 이것도요 다 영혼이 병든 결과입니다. 이처럼 쓴뿌리는 인생을 괴로움과 파멸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에도요 이 쓴뿌리에 대해서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29장 18절의 이 말씀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스스로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심령 속에 독초가 자라고 쑥의 뿌리 같은 쓴뿌리들이 막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독초나 쓴뿌리가 자꾸 자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주의 말씀이 들렸는데도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게 19절이잖아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헛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헛소리지 않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심중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다른 것들이 다 멸망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헛소리지 않고 뭐예요, 여러분들?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거를 정말 겸허하게 회개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하나님을 방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해서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복받을 길들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누가요? 나 스스로.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나 자신도 모르고 자리 잡고 있었던, 뿌리 박혀 있었던 영혼의 상한 뿌리,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깨달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독초와 쓴 쑥의 뿌리와 같다라고 하는 이 쓴뿌리라고 하는요 자생력이 또 워낙 강해가지고요 한번 심기게 되면, 뿌리 박히게 되면 아주 급속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한 사람을 결박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계속해서 스스로 교만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이러한 쓴뿌리에 장악된 사람들의 심령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요, 예, 고집스러워지고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의 쓴뿌리를 완전히 치료받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한 뿌리, 쓴뿌리를 치료받아야지만 근본적인 회복, 전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육의 세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고 충만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뭘로요? 언어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복잡하고 어지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 어지러워요, 언어가 어지러워요, 생각이 어지러워요, 행동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상한 뿌리와 영혼의 쓴 뿌리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감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한 뿌리, 쓴 뿌리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육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여전히 내가 육적인 예배나 드리고 있고 감정만 살짝 터치받는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다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뿌리 깊은 영적인 쓴뿌리는 결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쓴뿌리를 치료받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육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남는 것이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관만 남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주의 신앙관에 빠져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의로움을 잃어보겠다고 하는 거죠. 발버둥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더라. 야, 아무리 교회 충성봉사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를 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유익이 없더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무서운 놈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힘만을 부각시키는 놀라운 무서운 놈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깨뜨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율법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상한 뿌리, 쓴 뿌리 치료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영혼의 쓴뿌리가 뿌리 뽑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배에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고요? 영혼의 쓴뿌리를 완전히 해결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면서 이 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의 깊은 감춰진 밀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밀실. 감정이나 혼적인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수준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의 강,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수의 강.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은요, 우리 영혼의 밀실에서부터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은밀한 곳까지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쓴뿌리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한 뿌리, 쓴뿌리에 장악되고 쓴뿌리에 지배받는 삶을 살면서도 조금 뽑아내다가 말고 중대 포기. 왜? 힘드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쓴뿌리의 근원조차도 모르니까, 더더군다나 그 근원을 찾을 방법도 모르니까 여전히 나에게도 드러나는 쓴뿌리의 결과들만 탓하고 남 탓하고 가족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다가 인생을 안타깝게 세월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이 쓴뿌리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이 비밀을 안 이상 여전히 죄 짓는 삶을 살면서 내 영혼에 쓴뿌리 탓만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쓴뿌리 탓만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쓴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선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의대를 입은 성도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성결. 네, 성결입니다. 성결.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대를 입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게 성결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는 성결에 대해서 반복하며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결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신학자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해석을 했는데요, 아직 해방되지도 않는 노예를 보고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그 노예를 오히려 조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노예처럼 행동하지 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더 2중 3중으로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맞죠? 근데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사람에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건 뭐예요? 정당한 명령이죠. 왜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노예 생활로 돌아가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따라서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한 특권과 권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권리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라고 하는 정당한 호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유인으로서 당연히 특권을, 이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라고 누리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자꾸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어떻게요? 넌 아직도 노예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여전히 세상 죄악을 사랑하고 있잖아. 옛날 거 자꾸 돌아가고 싶지? 고리타분하게 살지 마. 네 마음속에 일어난 느낌대로, 감동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신바람나게 살아봐.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계속 속삭인다는 겁니다. 이런 음성 들은 적 있으시죠? 자기의 무서운 파멸의 실체 살짝 감추고요, 지가 제시한 삶이 진리인 것처럼 속삭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그 모든 속임수를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죄악의 습관들이라 지독한 이런 영혼에 깊이 박힌 상한 뿌리나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믿음적으로 최대한 여러분을 발휘하셔서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긴다면 우리 내면에는, 우리 속사람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밀려드는 영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상한 뿌리는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황폐화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 중의 원흉입니다. 우리는 쓴뿌리들을 치료받고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혹시라도 나는 쓴뿌리가 워낙 강해서, 워낙 기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쓴뿌리가 워낙 강하게 박혀 있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받을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부정적인 패배주의적인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말조차 해서도 안 됩니다. 결단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뿌리와 쓴 뿌리까지 이미 다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결박들 다 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 자유를 우리는 몸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육에 속한 나 자신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나도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상한 뿌리들과 나의 모든 쓴 뿌리들을 그 결박들 다 끊어버리고 그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누리기를 기대합시다. 우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소원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다. 이전 것 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쓴뿌리를 이해하고 치료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쓴뿌리를 무시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쓴뿌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내 영혼의 상한 뿌리들을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깊은 상한 뿌리들을 이미 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또 결단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상한 뿌리, 쓴뿌리의 세계를 이해하되 병든 자기에만 파묻혀가지고 쓴뿌리 현실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치유의 능력이 근원이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 시편 139편 23절의 말씀 기억해야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영성개혁의 첫걸음은 심층의식 즉 무의식을 포함한 전인적인 내면의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영혼의 근원인 뿌리부터 제대로 치료해야 되고요. 또 지나갔던 과거의 투박했고 거칠고 맛없던 열매들을 과감하게 거쳐버리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또 멋진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내면과 속사람이 깊이 잠재된 영혼의 쓴뿌리는요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또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믿음의 선한 의지를 잘 지혜롭게 활용해서 자기 영혼의 상한 뿌리, 쓴 뿌리와 능히 맞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길 수 있다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연민이나 병든 자기의 감정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내 영혼의 쓴 뿌리와 상한 뿌리들을 과감하게 뽑아내고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영성 개혁을 바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상황과 환경,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내가 깨지고 죽고 죽어서 부서져서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이루는 체험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다시 한번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리 심층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의 어둠까지도 몰아내 주셔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 손잡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가 됐든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잡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비로소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